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필요할까?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가 건강이요, 둘째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이 뭐냐?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힘들어요. 고달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사실 인생이란 짧아서 평생 사랑만 하며 살아도 짧고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며 느끼는 것, 인생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참 인생이란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또 고달프게 가야 되는 것이 인생길이다. 이런 거는 다 느끼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외로운 길이야. 인생은 고달픈 길이야.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동안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며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평생 사랑만 하며 감사만 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냥 상처와 아픔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나는 저 인간하고 평생 원수로 살 거야, 이러고 작정하고 사신 분들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왜 우리는 현실은 그렇게 못 사느냐는 거죠.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이 자녀 내가 사랑만 줘야지, 잘 키워야지, 그렇게 100번 1000번 다짐을 하지만 그 자식한테도 상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참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주인공이 부모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음은 잘 키우고 사랑하며 사랑만 주며 살기 원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상처 주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렇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 죄 안 질 거야, 이를 악물고 말이에요. 결심을 하면 죄 안 짓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막 참선을 하고 도를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고 그러면은 이 죄를 안 짓겠어요?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는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든 그 종교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도를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은 조물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물주와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절대 스스로 무슨 도를 깨달아서 해탈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침 받고 도를 깨달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다. 창조주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그분이 우리 엄마고 아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창조해서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자, 조물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빠 엄마는 그냥 세상에서 잠깐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잠깐 몇십 년 같이 살다가 이별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자녀된 우리들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죄 문제에서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자유함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 나쁜 말 하는 거, 나쁜 행동하는 거, 그거 죄죠. 그러나 그런 거는 진짜 죄가 아니에요.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는 거, 도덕적으로인 죄를 짓는 것들, 그건 진짜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사는 동안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주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언제만 받게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받는 게 그 나라 법이야.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는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엄청난 불효고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서 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이, 그 돼지 먹인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자기 멋대로 돈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살려면 살 길이 뭐밖에 없게,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더니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집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 아들은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몰골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볼 수 없는 거지가 됐지만은 아버지는 그 거지가 아들인 것을 알고 측은히 여기며 막 달려가서 말이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진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는 말이죠, 이 아들을 그렇게 안고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무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겠다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게 해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죄짓고 땅으로 쫓겨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한테 종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니? 너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 너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 그래서 너네 멋대로 멋있게 살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주인 돼서 살아왔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것이 세상이고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흘리게 하며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셔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라고 한다면 뭐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형벌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이 죄 졌어. 죄 졌는데 무조건 용서만 해준다면, 죄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만 해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죄 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는 해줘야 되지만 죄 진 거에 대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삶도 말이죠, 죄진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는 해주지만 죄진 것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이 죄야. 이 죄값을 받아야 돼. 죄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면 우리 영원히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죄값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받아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 현재 짓는 죄도 있고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멘하고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백날 귀로 들어오고 알아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신 그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이거를 늘 잘 아시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죄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다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승리도 자유도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앞으로도 계속 질 거예요. 오늘도 죄질 수 있고 내일도 죄질 수 있고 우리는 나쁜 말 할 수 있고 나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고달프고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했어요.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는 게 힘들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 답답하고. 그럴 때에 우린 그런 문제에 매달리잖아요. 내가 또 나쁜 말 했네.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했네.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들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매달리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내가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인생이 힘들게 하는 그것이 진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 왜 하고 나쁜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인생 사는데 너무 힘들어. 왜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지금 친하지를 못해. 교제가 사라져버렸어. 화목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 같아. 나만 혼자 땅에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졌단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는 거, 그게 진짜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현상적인 것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회복만 일어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죄 사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매일 말하지만은 그 의미를 이제는 잘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죄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화목하게 살게 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유도 필요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도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죄 사함 받았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행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